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사랑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10장 12절에서 이 징계를 피하고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범죄한 인상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면 오늘 성경 말하기를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범죄함 가운데요,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그렇지만 이 혹독한 겨울도 반드시 지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겨울은 반드시 지나고 봄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출애굽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거하는 430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번성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보고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난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모세를 불러서 다시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에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지난 날은 어떻습니까? 혹독한 겨울입니까? 지금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옥토가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기영되지 않으면 묵은 땅으로 묵혀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꽃향기가 날리고 따뜻한 바람이 있는 봄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정말로 묵은 땅을 온전히 기경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수확하고 열매 맺길 원한다라면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와 싸우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준비할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새벽마다 강의해서 역대하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에스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새벽마다 이제 읽어가고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읽으시고 같이 가정에서도 읽으시고 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성도가 두 번째 준비할 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숨을 쉬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금세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 찬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 쏟아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이 추운 내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차가운 한기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봄이 찾아온다,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거든, 어렵거든,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거든,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묵은 땅이 있거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의 추운 겨울은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묵은 땅이 기경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의 따뜻한 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소망 중에 또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라면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요. 왜요? 나는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은 추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봄을 줄 것을, 내 묵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경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준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공의를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불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인생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봄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그리고 오세아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의를 행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라.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곳에 다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를 내면 서로가 화를 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화를 내냐면 나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나를 긁으면 나도 인격인데 나를 긁으면 화가 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나를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굳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버럭 화를 낸다라면 사람은 당연히 그 감정이 끌어오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화를 내면 그렇지만 그 화를 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싸움의 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안게 되어진다라면 그 불같은 화도 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같이 화가 난다고 말다툼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가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곳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과 생활도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집에 가거든 가족 식구들을 보면은 화를 내기 전에 화를 내기보다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게 말하기가 쑥스럽다라면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에서 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였고 불법을 가득 행하는 자였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그 땅을 기경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한다라면 추운 겨울이 지나가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까?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주님이 호흡 불어서 날려버리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묵은 땅을 주님께서 기경하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이 묵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유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었다라면 진즉이 다 기경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 버렸겠죠. 가시도 걷어내고 돌도 다 걷어내고 객자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도 어떻게든지 물을 주고 비로 적셔서 그걸 다 옥토로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기에 그 땅은 지금 묵은 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그 모든 땅을 기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붉은 땅 우리는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우리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붉은 땅은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붉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봄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곳에 씨앗을 짓고 우리는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질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신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여 준비하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올 한 해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너의 묵은 땅을 다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고 그 옥토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수확하는 역사를 주님이 맡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그곳에 너가 씨앗을 심는다면 그곳에 싹이 나고 너가 가을에는 반드시 수확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약속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약속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오직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확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는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소망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묵은 땅을 주님 앞에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도심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진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로 집을 반석에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는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은 지나고 반드시 봄은 올 것이고 내 인생의 묵은 땅을 우리 주님과 함께 기경해서 옥토가 되어지고 거기서 반드시 수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농부는 봄을 준비하는 농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리고 지혜로운 농부는 뿌릴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농부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왜요? 그는 수확의 꿈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지혜로운 자 되어져서 올 한 해는 묵은 땅을 다 기경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공의를 행함으로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인애를 거둠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수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 앞에서 묵은 땅을 이제 기경하고 100배의 수확을 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